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 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이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발이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부자들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날, 이
하시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내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 대신강이 시작됩니다. 힘을 받는 가정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받을 가정도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강을 들어가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은혜의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많은 은혜 받게 도와주시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시민 약속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성가대에 찬양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7절 그리고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 사람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7절 말씀입니다.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이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우리 채연이가 집이 멀어요. 학생부고 채연이라는 친구가 어디 집이 어디라고 했지? 웅문동이 생각이 나. 거기 롯데백화점 뒤쪽이거든. 그래갖고 매번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늦게 와요. 늦게 와서 전사님이 한마디씩 하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로 일찍 왔나 물어봤더니 오후 예배가 없어서 오전 예배밖에 없어서 일찍 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멋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죠? 귀한 친구예요. 그죠? 네, 우리 계속해서 요셉이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절정은 사실 지났어요. 절정은 뭐였습니까? 약간 요셉하고 형제들 간의 사이가 약간 비밀리 뭔가 감춰져 있는 부분에서 밝게 드러나면서 그 뭔가 불편한 감정을 요셉이 어떻게 처리했죠? 이 모든 게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형들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요셉도 형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 절정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편안해진 상태죠. 이제 다 모든 오해도 풀리고 모든 뭐 갈등도 풀리고 이제 아버지만 모시고 애굽으로 와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이야기가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즐겁고 행복한 이 상황 가운데 해피엔딩으로 끝난 상황 가운데 아직 보니까 한 명이 마음이 불편해요. 누구 마음이 불편할까요? 다 좋은데 온 식구가 다 좋은데 한 명 마음은 불편해요. 그 불편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마음은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보면 애굽으로 가는 거 너무나 기쁜 일이죠. 일단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애굽으로 가면 사랑하는 아들. 그렇죠?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라헬의 모습이 아들에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보고 싶겠죠. 아들 보고 싶은 것도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그리고 곡식도 계속 없어가지고 맨날 얻어갖고 왔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막 쌓여있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뿐만 아니라 애굽이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이건 뭐 말할 게 없죠. 아들 봐서도 좋지 또 아들이 엄청나게 부자야. 너무 잘 된 거예요. 이건 마치 뭐 이몽룡이 약간 장원급제 해가지고 고향으로 온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된 거죠. 2인자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최고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마냥 기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마음이 무거웠을까? 외적으로 볼 때 애굽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거 외에 다른 것도 봤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잖아요. 그것을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야기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게 됐고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이주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가 아내를 되게 예쁘게 봤고 그 부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평생 바가지를 긁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치욕적인 굴욕이었죠. 그 위에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도 또 기근을 만나겠어요. 아버지 이삭. 그래서 또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애굽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안 가면 되는데 애굽으로 안 가는 대신에 블레셋을 갑니다. 블레셋 지방에 가서 거기서 똑같이 굴욕적인 경험을 해요. 아버지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기근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이주라는 선택지는 없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을 떠나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아브라함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이 이주 가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만. 힘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들들만 보내서 곡식을 얻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건 그 자체가 뭐예요?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불신앙. 이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경험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또 동일한 조건에 자기도 서게 된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상황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게 맞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명분은 너무 많죠. 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애굽에 기근은 피해야지, 뭐 살금 봐야지, 뭐 그렇다고 죽어요 여기? 이렇게. 근데 계속 할아버지 실패했고 아버지도 실패했는데 나도 똑같은 실패를 또 반복해. 세 번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그냥 가나안 땅을 떠난 게 맞나?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앞에 서면 대부분 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애굽으로 가겠죠. 그죠? 가나안 땅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가 결국에 가겠죠. 이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운 결정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는 거예요.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우리 보통 문제 앞에 서면 A와 B, A 해야 되나 B 해야 되나 이게 너무나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고민상 앞에 예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왜 그럴까요? 예배를 선택한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주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브에세바 자체도 이삭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그 결정을 따릅니다. 내 주도권을 포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가장 이제 베스트 표현은 목자와 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린 양인 거죠. 양이 목자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뭐 내 의지적으로 못 가고 뭐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돼요. 그러면 세상 편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본능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의외의 답변이죠. 창세기 46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쩌면 정말 듣고 싶었던 응답이죠. 하지만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는 부담이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히려 속 시원하게 가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곱에게 남은 거 뭡니까?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죠. 설교 그만해도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은 가라고 하셨는가? 아브라함도 못 가게 하고 이삭도 못 가게 했잖아요. 근데 왜 야곱만 가게 하셨을까? 야곱만 이뻐하시나? 왜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애굽은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풍요로운 땅을 의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동기는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동기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또 그 애굽에서 가서 이제 그 백성들이 또 부흥하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겠죠.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사용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믿고 신뢰한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믿고 신뢰한다.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뭐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상징하는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에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했는데 포도주가 없어?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슴 깊게 이해하려면 고기 뷔페를 가는데 무한 고깃집을 가는데 고기가 떨어진 거예요. 고깃집에 어떻게 고기가 떨어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잔치인데 포도주가 어떻게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얌전히 있던 아무 활동도 안 했던 예수님이신데 어머니가 나서죠. 나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예수님이 어머니가 등장하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서는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근데 하인들에게 말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고 갖다 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반면에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기 싫은 걸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느끼려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제가 몇 주 전부터 하여튼 지하가 곰팡이가 쓰고 그래가지고 학생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 때 제습기 물을 갖다 버리자는 광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동참합시다. 구구절절하게 사연도 막 우리 예배실 예배 공간이니까 우리 다 함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막 감동적 문구를 써가지고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진 못했으니까 절반 이상의 관심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관심 있어도 절반 이상이 아마 간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지명하진 않아요. 전 그냥 그렇게 느껴요. 이게 뭐예요?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냥 하기 싫은 걸까요?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어 죽겠어 이건 아니어도 귀찮고 누군가 하겠죠. 난 힘이 약하니까. 가다가 물 쏟으면 어떡해 이렇게. 아니 물이 그냥 완전히 안 찼네 뭐. 기타 등등이 누군가 하겠지. 보니까 하는 사람만 다 사지 멀쩡하고 팔 멀쩡하고 다리 멀쩡해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어마어마한 걸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물 채워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하지만 무겁죠. 귀찮죠. 이게 무슨 의미인데? 왜요? 왜 채워서 갖다 줘요? 왜 필요한데요?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왜 꼭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채워서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하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채워서 갖다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신뢰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면 돼요. 물을 채우라고 하면 채우면 돼요. 그건 우리 영역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신뢰하면 돼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건 신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과 신뢰의 문제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교회의 장로들은 목사를 말해요.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 거죠. 목사를 말하는 거고,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물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이게 의약품일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뭐 올리브처럼 기름일 수도 있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서 두 가지죠. 목사님께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 아픈 사람 나아오는 것. 또 한 가지는 목회자가 그 아픈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건 뭐예요? 순종의 영역인 거죠. 아픔이 있어 나아가요. 아픔이 있어 나왔는데 무슨 그냥 병원에 나가. 이것도 순종 안 하는 거죠. 아프면 그래도 마음을 다해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손이 맨날 저려가지고 맨날 집에만 가면 그 촌농 같은 거에서 손을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막 손도 이렇게 안 움직이신다고 하면서도 오면은 기도해주고, 왜 기도해주냐, 손 아프면 기도해주지 마요. 제가 말해도 그래도 막 말도 안 듣고 기도해주고 하잖아요. 이게 왜 해주시는 이 야고보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말씀 때문에, 그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기도해주시는 거, 이거는 순종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치료가 되는 것은 순종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족스럽게 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신뢰의 영역, 믿음의 영역인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오는지에 따라 형편, 사정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누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뭐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 진짜 믿음이 진짜인데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거고, 또 이게 이때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은혜가 족하다고 여겨지면 또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아가고, 나아감에 있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순종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야고비 케이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그럼? 순종의 영역이죠. 가면 돼요. 실제로 갑니다. 창세기 46장 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내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수레를 타고 이동해요. 애굽으로 갑니다. 내려가는 것은 순종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세요. 46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야곱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믿음의 영역, 신뢰의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지 진전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해요. 순종할수록 순종의 영역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순종과 신뢰의 이 두 가지 축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순종, 신뢰, 순종, 신뢰, 순종, 신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야곱의 후손이 200만 명이 돼요. 뭐 성경에서는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지만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 다 200만 명 이상일 거다라고 말하는데 70명이 내려가서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신뢰의 영역이 응답된 거예요. 그럼 끝이 아니에요. 신뢰의 영역이 응답됐는데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 이건 어떤 영역이에요? 순종의 영역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 가나안 땅에 가는 거는 순종의 영역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벌해. 이것은 신뢰의 영역으로 바뀌어요. 왜요?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니까. 누가 살았어요? 거인들이 살았잖아요. 강한 족속들이 살았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없어. 우리는 너무 연약해.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종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순종의 영역이 있어야 신뢰의 영역으로 갈 수 있어요. 출애굽이 있어야 가나안은 정벌이 되죠. 그냥 애굽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막 가나안 족속 그냥 역병에 들어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다 진멸된 다음에 그냥 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신뢰하면 또 순종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부분에서 실패했잖아요. 가나안 정벌에 실패했잖아요. 정탐꾼 가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하면서 신뢰가 무너졌죠. 그때 다시 광야에서 훈련이 시작됐어요. 40년 광야 훈련이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을 안 치는 거, 누군가가 마음이 동해서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같이 공유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순종의 의미죠. 우리 먹을 거 없어요. 나눕시다. 내놓은 거죠. 순종이에요. 근데 5,000명이 먹는 건 신뢰의 영역이죠. 다 안 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뭘 안 치긴 뭘 안 쳐. 그건 불순종이죠. 하라니까 한 거예요. 믿고 신뢰의 영역으로 오병이어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갈멜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다시 쌓아요. 그건 신뢰의 순종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건 신뢰의 영역이죠. 암만 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순종할 때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이것을 해봐야 돼요. 말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한두 번 해봐도 내가 한두 번 순종했는데 뭐가 결과가 없어. 그럼 3-4번 해보세요. 4번, 5번 해보세요. 될 때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회개적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분명하게 막 이게 아니어도 언뜻 느낌이 와요. 아, 하나님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가? 이건 느껴져요. 그걸 느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순종과 신뢰, 반복적으로 순종과 신뢰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쌓였을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담대함이 우리 삶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대신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10년 넘게 대신방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느낀 건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는 동일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을 10년 동안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에게만 엄청 특별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대충 끝내고 이게 아니라 말씀 선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동일한가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몇 주 전에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우선 형제가 그런 걸 나눴어요. 이제 뭐 좋은 얘기니까 실명을 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오는데 대신방 관련 묵상을 나눴어요. 카페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방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나가. 그때 청년부 안 나오고 주일 정도였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청년부 나가 이랬어요. 우선 형제가 아멘 하더니 실제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것 치곤 급속도로 빨리 적응을 해서 회장을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순종했죠. 또 뭐 또 성경 뭐 일도하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아멘하고 순종해서 순종하고 본인 입으로 고백하더라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 또 새로운 직장을 또 열어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방 때 순종했더니 신앙의 길을 열어줬어요. 기분 나쁘세요? 신앙의 길을 열어줬어요. 아멘이죠? 아멘. 직장의 길도 열어줬어요. 아멘. 뭐 취업 뭐 잘하니까 취업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장이 제가 이런 카톨릭 재단이에요. 카톨릭에서는 그 개신교를 싫어해요. 왜냐면 개신교가 막 카톨릭 잘못됐다고 해서 안 되니까 자기 잘못됐다고 하는 데를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서상 별로 안 뽑으려고 하거든요. 근데도 개신교로 뭐 목사님 취업 때문에 카톨릭으로 한 2달만 다니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막 편법을 안 쓰고 개신교인으로 당당하게 카톨릭 재단에 입성을 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끄시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순종했죠. 순종했잖아요. 그 이후에 총리고 회장되는 거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취업 이렇게 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신뢰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순종하고 움직였더니 믿고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저는 대신방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순종해보세요. 다 순종해서 형통하는 사람들 뒷모습만 볼 거예요. 맨날 간증하는 거 그냥 부러워만 할 거예요. 어제도 집회 청년부 다녀왔는데 그 집회 전에 약간 어떤 한동대 다니는 청년이 막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간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 청년처럼 살 수 없죠. 다 그 정신성 전도자가 될 수 없고 다 그 청년처럼 뭐 인생을 그렇게 던질 수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뭔가 거룩한 도전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로 살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말 하는데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대면할 수 있는 거, 나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거, 이 정도의 모습은 저는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삶의 양태는 다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다 다르니까 우리 막 다 전도자가 돼서 뭐 해외 순회 전도자가 됩시다 이게 아니에요. 저마다 부르시면 다르니까. 하지만 적어도 정말 그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했는가, 하나님께 내가 뜻을 물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신방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순종하고 신뢰하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느냐, 두 가지를 경험해요.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는 엄청난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70명이었죠. 70명. 근데 오늘 보면 다음 부분을 보면 야곱이 이제 아내마다 자손 낳은 것을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 중간 사이에 내용을 보면 레아에 속한 자손들이 이제 33명,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에게 속한 자가 16명, 총 49명이죠. 라헬에게 속한 자가 14명,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 속한 자가 7명이었어요. 그렇게 총 70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장 창세기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이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온 식구가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야곱의 자손은 얼마나 되었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성경학자들은 한 200명 이상이었을 거다 추정을 하죠. 근데 장정만 20살 이상의 장정만 계산했을 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번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 1장 7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표현은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 후손이 가득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명이 어떻게 60만 명이 됩니까? 70명이.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좀 성경에 약간 과장된 거 많으니까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이 뭐 400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430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430년이라고 계산해봤을 때 70명이 60만 명으로 인거되려면 평균적으로 한 33년마다 2배가 되는데요. 33년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게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2천만 명이었대요. 1948년도에. 근데 2배인 4천만 명이 된 게 1983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35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으면 충분히 이 정도의 민족으로 자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것,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순종하고 신뢰했더니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것. 또 순종하고 신뢰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느냐? 두 번째로 나쁜 일들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전화위복이 역사한 거죠. 분명 안 좋은 일이에요. 분명 안 좋은 일인데 그 안 좋은 일조차도 도구 삼으셔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430년 전이면 우리나라 시기로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슬프죠, 임진왜란. 그러니까 진짜 옛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짐작도 안 될 정도로 400년이 넘는 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 동안 몇 대를 거듭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인일까요? 애굽인일까요? 보세요. 미국에 이민 간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뭐 1.5세대, 2세대, 3세대 보세요. 2세대, 3세대만 가도 그 사람 한국인이라는 뭐 정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인 같아요? 한국말도 막 되게 막 그냥 버섯 잔뜩 칠한 발음으로 말하잖아요. 그 사람 정서는 마인드나 뭐 생각이나 이런 건 다 미국인이거든요. 하다못해 뭐 어릴 때 미국으로 뭐 10살 때 이민 가가지고 몇십 년 살다가 50년, 60년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살라고 하면 살까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두려워서. 적응해서 못 산다고 생각해요. 못 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애굽에서 사람들 그냥 나오고 싶었겠어요? 안 나오고 싶지. 하나님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의 땅 니네 기억하고 있지? 이제 니네 가야 돼 라고 하면 그들이 순종해서 나왔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역경의 상황이었어요. 핍박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나중에 들었어요.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되게 귀빈대접을 받다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를 나가고 싶어진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죠. 옳았구나. 그래 가자. 이때 때가 됐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만약 평화로웠다면, 그들이 거기서 풍요를 누렸다면 출애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 애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천하게 여겼어요. 왜 천하게 여겼냐면 그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직종 자체를 약간 천하게 여겼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자체가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목동들이 전하고 막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의 입술로 뭔가 전파되는 그런 이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을 되게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말하는 그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하비루라는 거예요. 하비루. 목축하는 놈들, 천한 놈들, 우리나라 백정 같은 놈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하비루 하다가 그게 히브리로 바뀐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목축하는 천한 놈들, 유목민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죠. 우리가 뭐랑 비슷하죠? 그리스도인들 처음 불릴 때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었잖아요. 소위 말하면 예수에 미친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명예로워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바로의 배려와 애굽이 배척하는 문화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건 사실 바로의 배려였죠. 처음 시작은. 근데 거기에서 거주하면서도 이렇게 섞일 수도 있는데 섞이기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 민족을 배척해요. 천하게 여기서. 그러니까 섞이기도 애매해. 그러니까 그 몇백 년 살면 당연히 이사도 가고 당연히 같이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민족이 막 뒤섞여야 되는데 구별된 모습으로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되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한 거예요. 400년 넘게 서로 막 결혼하고 막 애굽 사람들과 섞였으면 출애굽하려고 할 때 어디까지 유대인이냐, 어디까지 나갈래, 아빠 나 안 나가, 엄마 나가,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럼 애는 애 반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는 데려가고, 첫째는 출애굽하고, 둘째는 그냥 애굽에 나오고, 반만 우리의 가족 모두에게 다 올인할 수 없지.
반반 걸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온전히 다 출애굽이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이 철저한 차별, 철저한 불평등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이끌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고 신뢰하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슬픈 일이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를 생각해야 돼요. 탕자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아버지께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한 부서짐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프죠. 힘들죠. 패배이고 실패니까. 근데 결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인 거예요. 망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주님을 떠났어요? 사업 망하는 게 축복입니다. 사업 잘 되는 상황이 유지되면서 돌아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부흥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쫄딱 망해야 다 죽게 생겨야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음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린 다 어리석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하나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결정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그냥 예배 와서 드리고 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자동 반사적으로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거나 감동이 왔거나 무언가 신호가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번성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곱은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속 땅인 가나안 땅을 지킬 것인가.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상충하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때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원 찬양 안개가 날 가리워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제모님 10주 드렸습니다. 성평님 11주 드렸습니다. 박시혜 제모님 10주 드렸습니다. 윤준 목사님 11주 드렸습니다. 유지 이다영 제모님 11주 드렸습니다. 운영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권철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 감사합니다. 일군부의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진행 중인 연구를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유지 이다영 제모님 드렸습니다. 가정재단 감사원금 유지기도한 유영광 의원총 드렸습니다. 아토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윤정님 드렸습니다. 김사라 학생 드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세요. 이천일생 드렸습니다.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천일생 드렸습니다. 하상선 이지도자매님 드렸습니다. 박민희쌤 드렸습니다. 영희 이슬기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영재 목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김하영 어린이 드렸습니다. 김민지 자매님 드렸습니다. 지금 주신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일하게 해주세요. 이다은 자매님 드렸습니다. 평생 보장금 드립니다. 현재서 김성령, 윤선일, 이천우, 서미자, 이하은, 유진영, 이재규, 진원예, 유현진, 강윤숙, 이영희, 이슬기, 김민석, 윤현숙, 김호연, 박수기, 김미선, 박규현, 박치기, 유민희, 변예진, 변정경, 박명선, 송희선, 박선우, 유준혁, 박동현, 김태현, 유준호, 김수아, 김세아, 김예성, 김정희, 주일학교 사랑교회, 김정일, 김감사, 김용석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정원입니다. 인도석, 김성령, 유지희, 이다은, 이성규, 김유희, 조유임, 조승표, 노우성, 박지희, 정준호, 김현실, 변예진, 이지혜, 박규영, 윤준 목사님, 김민지, 김정혜 드렸습니다. 이성규 경위사님 건축연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 축복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 물질로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고 있는 그 손길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각 가정 주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서 진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 가정의 물질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장 위에 기도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대석 권사님 또 이철 미사님 사업장 주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사역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사역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현재의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유지 집사님 논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논문이 졸업 논문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야해서 그 이후에 스텝이 연결되어지는 역사를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당한 자매님 또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당한 자매님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무릎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다리던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예배는 그래서 대신방 관계가 없고요. 다음 주도 이제 오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점심을 주고 다음 주는 점심이 없습니다. 공식으로는 점심이 없습니다. 청년부 클린청 사업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익에게 칭찬합시다. 주간 기도주문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에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해서 송집사님의 사랑 푸드트럭입니다. 저 강육태 성도님이 팔이 아프신 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등대 목장 우리 피난처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를 미리 들은 뭔가 기도 제목이네요. 네, 우리 하늘성 목자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등대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등대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등대 목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등대 목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등대 목장을 위해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등대 목장에 속해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본인의 생각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소연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지도력으로 목장의 식구들을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딸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동당 목장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미로 섬기신 분들입니다. 김남자 집사님, 육종 집사님, 지금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사랑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 있느라는 교회. 둘, 사랑의 수도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정이 힘들 때 예배를 선택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 그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